2020년 12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벌써 다음 주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내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혹은 TV로 예배를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보시는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의 좀 긴 말씀인데 제가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곧 그것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글로 적은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심판과 정확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정리하면서 나아가 볼게요. 월요일 본문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으로부터 살리신 것과 히스기야가 말년에 저지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은 사건보다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고 회개하는 장면에 집중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망시키신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욱 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므낫세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데요. 므낫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거죠.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문제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므낫세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그렇지 않았던 아몬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더욱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셔야만 창조주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회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몬을 이어 왕이 된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는요 8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 죽습니다. 요시야는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2학년에 왕이 되어서 40살에 죽어요. 이렇게 자기가 오랜 세월을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의 업무에 있어서는 요시야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우러 나가고 거기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전후무후하게 성대하게 치른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죠. 저는 요시야가 마지막에 저지른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묻고 의지해야 한다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분야가 있을까요? 모르실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시와 취업, 결혼과 출산 등과 같이 인생의 모든 과정들과 우리의 세밀한 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큐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일 본문을 묵상하며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희로 애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며 매일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 왕과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의 느고 왕이 남유다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집트 왕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조공도 거두어 가고요. 자기 멋대로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이집트 왕이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간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바빌론을 보내셔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빌론을 보내셔서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여호야긴의 친척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빌론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빌론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래 놓고는 그 맹세를 엎어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바빌론은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2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는 다시 남유다에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신 것이라고 기록해요. 22절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켜서 두 번이나 21, 22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역대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이 돋기까지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심판하신다고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정확하게 남유다에 임했고요. 그 회복도 정확하게 70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축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면서 심판과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온 땅에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정확한 심판과 회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참 샬롬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회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12시에 최초 공개되는 방송에 꼭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합시다. 12월 25일 성탄절 11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2시에 최초 공개되는 방송에 꼭 들어오세요. 그래서 졸업하는 고3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큐티책을 연말 선물과 함께 배달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직접 하려고 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혹시 못 보더라도 그 집 앞에 살짝 놓고 갈게요. 방역을 위해서 그냥 놓고 가주세요. 그러면 문 앞에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카톡에다가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오픈 채팅방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개인 카톡으로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가는 날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요. 못 만나면 그래도 마음을 전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또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탄 축하,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서 정말 기쁨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다음 주 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